구약 성경 808쪽입니다. 시 8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을 보며 우리가 새롭게 모든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죽은 것과 같은 땅과 나무와 식물들 속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운 것은 이 감동, 감격이라고 하는 말이 얼른 내 마음속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내가 진정 감격하고 감동한 적이 언제였던가? 또 감동했다면 내가 뭐 때문에 감동을 했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목동 출신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충만함을 봤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주의 영광과 권능의 역사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는가? 땅의 모든 생물들의 자라남을 보면서 좀 시작이 그렇습니다만 예쁜 강대상에 놓여있는 꽃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고 예쁘다, 그런 마음보다도 저게 얼마짜리일까?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가꾸었을까? 소유와 또 가치, 돈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도 속고 또 속고 탄식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러한 감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이 무엇이고 감동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좋은 모델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아침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와 만물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느꼈던 감격, 다윗에게 허락하신 감동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다윗은요, 창조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온 땅, 하늘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나면서 오늘 그의 심정은 감격이요 감동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사라졌다면 오늘 2절에 표현되는 말씀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원수와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오히려 그 2절 위에 부분에 있는 어린아이의 심령은, 젖먹는 어린아이의 입술은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갖는다고 하는 건, 원수와 보복자는 다 잠잠하고 뭔가를 웅크리고 있다면,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작은 것 가지고도 웃고 기뻐하고 환희와 감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아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도 어린아이의 마음이 감동과 감격을 하는 마음이라면, 오늘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며 내가 감사, 감격, 찬송합니다. 다윗과 같이 감동과 감격에 빠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5월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땅을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쓰레기와 지저분한 것들이 다 덮여지고, 이제 다음 소만을 맞이할 때 작은 만족들이 푸르름이 실록이 가득 찬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움은 가득한 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하늘을 보며 주의 영광과 권능이 가득함을 찬양해야 합니다. 낮에 주의 하늘을 보며 밤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며, 어쩜 저렇게 달이, 어쩜 저렇게 별들이 아름다운가. 창조주 하나님이여, 이 모든 창조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으니 내가 감동, 감격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 꼭 야외에 나가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얼마나 감동, 감사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바다 끝에 가도 스월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그 시편 139편에 가서 이제 읽겠습니다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오니 내가 주를 떠나 어디 가서 서리이까. 저 바다 끝에, 저 땅 밑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 감격이죠. 이사야 40장은 2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니 그의 권세가 크시도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감동과 감격이 한 주간 5월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며 저 바다 끝에 가서 나와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감격과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그는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먹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4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손수 지은 창조물 중에 하나님도 직접 그러셨죠. 다른 건 다 좋았더라 그랬지만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했다면, 다윗은요,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람이, 아니 내가, 우리 가족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8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저를 권고하십니까? 저에게 관을 씌워주십니까? 이렇게 아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첫째는 저를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굴 생각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옛날 성경은 권고하십니다. 그래갖고 좀 표현이 나를 뭐 가르치시고 권면해 주시나 그랬는데, 바뀐 성경이 뭐예요? 나를 생각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게 뭐야? 오늘도 내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나를 돌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생명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만들어 놓고서는 야, 잘 만들었네 그리고 팽개쳐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만드신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감싸 주십니다. 싸매어 주시고, 권고한다고 하는 건 잘 돌보도록, 이렇게 아이들이 나가서 잘 노나 문 열고 쳐다보는 어머니의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은 오늘 한 생명 한 생명 사랑하시고, 만들어 놓고 나서 쓸모없는 존재로 괜히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친히 낮에 밤에 짐승들과 같이 살면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목자는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나를 위해서 해한 것들이 들어올 때에, 대적들이 올 때에 물리쳐 주시고 능히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는요,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다. 난 너를 잠시도 잊지 않고 나는 조금도 너를 모른다 하지 않는다. 늘 우리가 나이 먹어 잘 기억, 얼른 어디다 적어 놓지 않습니까? 제일 쉬운 게 손바닥에 새겼다고 할 때 잠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나이 드신 분만 잊어먹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도 깜빡깜빡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시작하는 1장 3절은 이렇게 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어떻게 보면요, 은혜를 잘 모르는 게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늘 만난다면, 탕자라는 녀석은, 이 녀석은 자기만 생각하는 놈이에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자기만 생각합니까? 없어진 재산만 생각합니까? 오늘도 집 나간 아들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잠시도 잊지 않고 저 동구 밖에 나가서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지 기다리고 있고, 그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아들 생각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어때요? 어리석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흥청망청 돈을 써대고 세상 쾌락과 세상 속에 빠져 살다가 나중에 스스로 돌이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잊어먹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걸 모르지?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형제간에도 잊어먹군요. 정말 몰인정하다고 표현하자면 요셉을 팔아먹은 그 형제들이죠. 요셉을 팔아먹었다는 건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술관원이 감옥에 같이 갇혀 있다가 요셉에게 큰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나가갖고는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잊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권념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심을 기록한 역사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의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라헬을 생각하사 태를 열었습니다. 한나를 생각하사 긍휼히 여기사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너무 보배롭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권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아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정말 야곱만 들판 외로운 밤중을 지내는 그동안에 찾아와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찾아오셨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요한복음 10장 10절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동해야 되는 건 어찌 나 같은 쓸데없는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귀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소모품으로부터 생각합니다. 쓰다가 버리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만나시고는요, 죽으면 끝나서 흙에 갖다 묻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아브라함이 제일 좋은 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부인 사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당시만 해도 이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소유물로 여겼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에게 주어버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나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모른다고 누이라고 그러고 저 살자고 그래 남한테 줘버렸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밤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죠. 이방나라 왕을 깨닫게 하시고 꾸짖고 너 왜 결혼한 여자를 품으려고 하느냐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정말 생각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만나 주신 증거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고 할 때
그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건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내려가셔서 6절 이하에 보면요,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들어 놓고 다스리다가 그냥 딴 장난감이 생기니까 딴 거를 찾아가는 어린애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마지막까지 아주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어디만큼? 옛날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랬는데 바뀐 우리 성경에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하고 거의 같은 존재로 우리를 존귀하게 영화롭게 관을 씌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한테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 이들입니다. 요즘 공동번역을 안 읽습니다만 옛날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다스리는 자로, 높여주시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린다면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요,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셨다. 정말 애가 없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 영광의 자리, 귀족들과 함께 앉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 정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를 높이시사 궁창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만나면요,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릴까. 왜? 그래야 지가 좀 높아지는 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셔서 우리를 당신처럼, 하나님처럼 아주 귀한 존재로 만들어낸다고 할 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죠, 짐승하고 같이 눕고 자던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 왕궁에 앉아갖고 있을 때, 야, 내가 저 짐승의 집에서 살던 그 하찮은 존재였는데 나를 이렇게 왕궁의 궁전에 거하게 했다니,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뭐 성품이 좋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거를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하나님 감동하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니 나의 나된 것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이제 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품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영생으로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부활한 이후에 천사와 동등한 자리에서 천사의 섬김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실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이 땅에서만 잘되고 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영생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천사의 시중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이번 주간을, 아니 5월을 살아나가며 여러분 산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밤의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내 가슴 속에 닫혀졌던, 딱딱하고 굳어졌던 심령이 영적으로 활짝 펼쳐지면서, 다윗이 영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동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역사를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나에게 주셨군요. 여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좀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내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합니까? 어떤 사람이 남을 쏴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까? 좌절하고 자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인생이 다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못할 짓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오직 우리는 감격입니다. 사람을 보며 장애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이들의 그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지배하시고 이렇게 나를 다스리며 나에게도 그러한 권한, 하나님 바로 밑에 가는 그러한 자격을 주셨습니까? 이 소, 이 양, 이 들짐승, 이 공중의 새, 이 바다의 모든 물고기, 모든 피조물들을 다 나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잘 다스리며 살게 해주셨군요. 그리고 이제 9절 마지막 절에 와서 다윗은 1절에 했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돌리고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1절과 9절이 똑같은 말이지만 한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마감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 좋은 세상, 이 아름다운 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의 한 주간, 특별히 5월을 살아나가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을 보며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이 다윗이 감격과 감동으로 자연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영이 소송할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정상적인 사고와 기능이 파괴된 이 세상 속에 오늘도 우리를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해 주시고 복된 인간을 창조해 주셨으니 감격합니다. 오늘 만물이 신음하고 사람들이 다 고통하는 때에 다시 한번 인생들이 영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남을 죽이고 자기가 죽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세상 속에 놀라운 사랑의 대상자임을, 우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 오늘도 삶을 감당하고 있음을 찬송하며 감격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인천교회 성도들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 천국에 가서까지 높임을 받을 사람들이니 서로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복된 감격이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감동과 감격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 속에 허락하시는 영광이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돌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삶 믿음 안에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땅과 온 세상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